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랑, 즉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바클레이는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라고까지 말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주신 목적은 제자들 속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신자들은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이 사방으로 둘러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역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예수님과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계속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과의 영적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한 포도나무 가지라 할지라도 줄기에서 잘리게 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아니면 사귐이 끊어진 성도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신자의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근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들의 능력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모든 그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거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든 능력의 근원인 것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떠나서는 이라는 이 말은 내가 없이는 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없이는 신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진 지식이 많고 또 외적으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이 없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6절 말씀에서는 밖에 버려져 마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불행한 운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의 심판의 유일한 기준은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다든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인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만이 이러한 특권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세 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택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말라진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무익한 존재, 아무리 이 외부에서 어떠한 그 압력이 가해진다 할지라도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3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능력이 없는 전혀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데 이 뼈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다시 그 뼈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와 같은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에 거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울과 실라가 매를 심하게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이 신적인 기쁨, 이것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 위로부터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는 이렇게 지키고 저때는 저렇게 지키고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신적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그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 사람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든 진행되지 않든 그러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